고백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싸우니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은 다 뜻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대속의 요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예수를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순절하고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가 할 뜻이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사순절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흩어졌던 군중들이 예수님 있는 쪽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이 이쪽에 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내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육적인 생각에 메시아를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다 하고 책망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걸려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고 또 따르고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다음 장에 보게 되면 4,000명 정도가 또 예수님의 그 집회에 모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사람들 남녀노소 다 따지면 한 10,000명 이상이 또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졌냐,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태 파악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죠. 종교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 거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기는 그냥 제자들에게 씻지 않는 손으로 너희들이 먹는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폐한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너네들은. 그러니 너네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유대교회 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자들을 핑계를 댔지만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근본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그러면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걸 받아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가서 이들이 시비를 거는 그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모든 상태를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하러 온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번낸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로들의 전통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탈무드는 보통 형식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나누는 탈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체형, 그러니까 문학적인 형태로 나누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상으로 나눌 때 율법을 주로 다룬 거는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보완해가지고 세세하게 막 이렇게 보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케마라. 근데 이제 문체 형태를 따라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법으로 율법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할라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탈무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서점에서 나와 있는 책들은 이 이야기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태로 풀어서 교훈을 전하는 장로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다룬 할라카의 이 탈무드가 이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써놓은 것이 뭐냐면 613조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하지 마라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의 전통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잘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이 장로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전으로도 전해져 왔고 또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을 또 받아서 이렇게 사본으로 쓰다 보니까 사본마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틀린 내용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장로들의 전통이다 하는 것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 전통은 뭐냐면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근데 이 사실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율법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지방에 워낙 먼지가 많이 나고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의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뭐 그릇도 닦고 마가복음에 보면 더 7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릇을 씻고 뭐 물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먼지 안 나게 해서 먹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율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이 장로들이 그냥 생활 가운데 우리 뭐 어떤 윤리라고 할까요? 도덕이라고 할까? 그런 습관 그리고 그런 생활 방식, 양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너는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당장 반박하시기 뭐냐면 너네들의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게 고르반 그러는 건데 고르반 이 어떠한 하나님을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모든 일자리에서 나는 오늘 부모님한테 데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내 마음에 나 오늘 교회 가서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모님에 대한 이 어떤 공경에 대한 그리고 이 부모님 효도에 대한 이 책임이 면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틀려버려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그 다음에 21장 17절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제5계명입니다. 가장 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왜 사람들 간의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이들은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면 다 잘못된 거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내려오면서 이들이 오를 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으로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이 전해준 이 전통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우를 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순종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과 이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나온 게 뭐냐면 형식과 외식, 그 다음에 위선과 교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떻게 하라 한 것을 그것만 지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 씻고 먹는 거 요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난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두 가지. 그 인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틀린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정통적인 정신을 잃어버려요. 순종과 사랑이라는 정신. 이건 외형적인 치우침. 이것이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법과 모든 교회의 생활 지침과 규정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와서 청소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무슨 예배마다 참석하고 모임마다 참석한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고 나의 어떤 신앙 상태고 잘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 안에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톨릭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이들이 비판하면서 가톨릭이 생겼지만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뭐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교황은 사람이요. 그 절대적으로 신이 될 수 없는 사람. 나이 먹으면 늙게 돼 있고 먹으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쇠퇴해지게 돼 있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교황이. 근데 그들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오해를 범했어요. 마리아, 근본적인 마리아 사상만 봐도 틀려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아침에 새벽에 6시, 5시, 6시, 7시까지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보니까 그 듣는 사람 중에 가톨릭 신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마리아 품으로 가신 날입니다. 이렇게. 하도 참 DJ 하시는 분이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갔다 하는데 이분은 이쪽에서는 또 마리아 품으로 갔다고 하는군요. 종교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저거 하면 읽었어요. 그걸 내가 이렇게 듣는 순간 참 어이가 없다. 마리아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그 말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황의 유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올라가고 이게 전염이 심하게 되니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천지에서 엄청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많은 신천지를 욕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기독교는 더 잘하자 이러면서 참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매스컴에서 지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방역을 안 하고 이렇게 뭐 무절제하자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근본 정신이 왜 그러면 당신들은 대면 예배를 강요합니까? 대면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 막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대면 예배 할 때만 성령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똑같은 질문을 누가 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대담을 나누죠. 그러면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내가 선지자인 줄 알겠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 당신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요 그리심산에 있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는 이것이 율법에 말하는 순종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행동이냐, 아니면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져서 오로지 그냥 지키기 위한 행위냐. 우리가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신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다. 왜? 세계복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2주 전에 했죠. 설교했죠. 하나님은 이 땅의 밭에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모든 것을 다 들여 그 보화를 밭을 샀어요. 이 세상을.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보화인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이제는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거든. 그럼 우리를 위해서만 목숨을 내놓으셨던가? 우리 값진 진주인데 아니라니. 밭에 있는 보화 모두를 위하여 밭을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의 생명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빙자한 선교단체, 또 기독교를 빙자한 대안학교, 하나님을 팔면서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형식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자칫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위선과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보다 더 불쌍히 여겨서 먼저 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좀 역설적인 것 같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보다 잘나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처럼 내버려 뒀다가는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나는 잘나서 하나님이 천인 가운데 만인 가운데 뽑아서 택하여 세웠다. 맞는 얘기지만 거꾸로 보면 저건 그냥 놔뒀다가는 더 많은 해악을 끼치겠다. 그러니 내가 택해 빨리 주의 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더 빨리 주신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천인 가운데 만인 가운데 내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들보다 내가 위에 있다. 이건 위선과 교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꾸로 오해한 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어떤 외형적인 나의 만족 교인으로서의 어떤 위치, 형식 이걸 갖추고만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정신, 순종과 사랑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쳐져 가는 이런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맹인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의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등불이 비춰지지 않으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하다 부하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근본적인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왜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 제자들이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손으로 입으로 이렇게 더럽게 집어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은 다 먹고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니?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 순종과 교만, 사랑이 없이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의 행동,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먹는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흙을 떨어진 것을 좀 털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흙처럼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 근본 정신이 잘못되면 그것이 더럽다.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얼굴에 티가 묻었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나오는 것. 우리 속에 더러워 있는 탐욕이 심어지면 탐욕이 나오고 음란이 심어지면 음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다가? 마음의 세계로 마음.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라? 마음에다 새겨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신비에 새겨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하되 어디다나? 마음에 하여. 마음에 하여.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고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를 가르쳐 줄까? 저 바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를 깨우쳐 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다. 네 마음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생활 하는 것, 사회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거에 이 사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똑같은 위선과 형식과 교만에 차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걸 위해 애통해요.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신앙 직분이 높고 직분이 낮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속에 순종과 사랑,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어떤 외형적으로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똑같이 한다. 그건 바리새인들의 전통만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주님이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근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 그렇게 하고 주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고 좀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